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6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알자의 제목으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세아 말씀 잠시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쉬었는데 호세아 말씀의 전체의 그 맥락 가운데 이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한이 없으시는 정말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끝까지 그런 여인이 음란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해도 패역해도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하나님 아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돌아가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그 가치를 추구하고 지향하고 그거 얻으려고 정말 거기에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여유를 부려요.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이고 그렇게 소중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소홀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마음속에 이중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적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나 버리시겠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있는지 없는데 다 지어도 하나님 그래도 넉넉하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나 받아주시겠지? 이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회개를 남발하고 또 짓던 죄를 또 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고멜이 아내가 됐으면 정조를 지켰는데 또 가고 또 음탕한 데 빠지고 또 빠지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실상이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지금 6장에 제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6장 그 성경 앞에 제목에 파란색 글씨로 6장 위에 제목에 있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회개를 하긴 해요. 근데 불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제목을 잡을 때는 신학자들과 그리고 주경학자들이 여기에 관한 내용을 주제를 함축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불성실한 회개. 하나님이 설마 나 버리겠어?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하시겠어?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지. 근데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머리로는 회개하는데 여전히 회개만 남발하고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불성실한 회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6장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5장과 연결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회개를 남발하고 하나님 우습게 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5장과 6장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6장부터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그냥 호사의 단독적인 설교를 볼 것인가. 근데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장 앞에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민낯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민낯이 이런 겁니다. 너무 변덕이 심해요. 하나님 앞에서 간사해요. 회개를 하긴 하는데 불성실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장과 연결해서 이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 하나님 괜찮아, 언제나 기다려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대해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 1절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돌아가자. 불성실한 회개 말고 제대로 돌아가자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돌아가자 이 말은 뭡니까? 돌아가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 떠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떠나왔으니까 돌아가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있어요. 지금 멀리 와 있단 말이에요. 멀어졌어요. 그래서 호세에서 계속 호세에서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단어들 가운데 배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역. 이 배역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이런 말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를 엄밀히 구분을 하면 우리가 이 백성이 여호와를 배역했다, 뭐 패역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그 단어의 그 본뜻이 사실은 좀 달라요. 배역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배역이에요. 배역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주군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배역했다. 근데 패역하는 건 뭐냐면 패역했다는 했잖아요. 패역은 뭐냐면 그 죽은 그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계가 있지요. 1단계는 배역을 합니다.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욕합니다. 욕해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처음엔 배신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패역한 짓을 하죠. 뒤에서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배역하고 패역하고 나중에 하나님하고 대항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일을 백성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 하나님은 아닌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패역했다. 자,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패역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운다는 말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닌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그걸 패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패역.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아수르와 애굽이었어요.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 결국 그 아수르 때문에 망하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소위 말하는 줄타기를 했습니다. 줄타기를 해서 아수르가 더 강하냐 애굽이 더 강하냐. 그래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그래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왜 그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너희들 저울질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기 때문에 가자는 거야 지금? 응? 어디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겁니까? 아수르, 애굽,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이건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건 위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에서 내가 멀리 나와 있고 하나님 저기 있으니까 저기가 장소나 위치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온 거예요? 이게 마음이 떠나온 거예요. 마음을 지금 빼앗긴 거예요. 지금 아수르와 애굽이란 나라로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마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래서 마음이 떠나 있다. 그러니까 호사 5장에 보면 마음을 빼앗겼다. 우리 3주 전에 이 말씀을 5장 나눌 때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뭘로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5장에? 뭘로 했는지 기억나세요? 맞춰보세요. 마음을 빼앗긴 걸 호세아서 뭘로 표현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빼앗긴 걸. 두 마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음란은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은 거예요. 음란, 두 마음. 그런데 이 음란, 그러니까 5장에서 마음을 빼앗겼다는 이 5장의 그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뭐였냐면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교만.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좋아. 근데 하나님도 좋은데 바알도 좋아.
애굽신도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야,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만 도움이겠어? 다른 신도 도움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이죠. 그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 버린 적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의 성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 불신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자기가 의지하는 세상 돈도 의지하고 세상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런단 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이다. 음란 설명이에요. 근데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음란이 나쁠까요? 교만이 나쁠까요? 예? 음란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이 나쁠까요? 교만이 나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찾는 게 음란이라면 음란. 근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 살 수 있어. 이건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 음란이 나빠요? 교만이 나빠요? 둘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쁜 거예요. 이건 사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음란하면 음란은 뭔가 굉장히 나쁜 것 같고 교만이라고 하면 좀 덜 나쁜 것 같고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란한 놈 이러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교만은 뭐 살다 보면 사람이 좀 그럴 때도 있지. 근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도움 찾는 거. 이것도 음란. 근데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나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자, 이게 경중을 따질 만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둘 다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둘 다. 음란도 그렇고 교만도 결국 하나님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어두워지면 빛이 임하지 않고 어두울 때는 내가 지금 음란한 상태인지, 음란하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뭐 달란주정과 술 마시고 그게 음란이 아니에요. 꼭 그게 음란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아니면 세상? 세상의 취미? 어떤 내 육적인 욕망? 이런 것들, 음란이든지. 나 다 해봤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기도도 해봤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나 다 살아. 이런 교만. 그런 어떤 마음이든 내 안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 어두워지면 그거 몰라요. 자기 그런 상태인지. 예. 몰라요. 그래서 얘기해 줘야 알아요. 근데 빛이 임해야 그것도 아멘 회개하지. 빛이 임하지 않지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누구 보고 지금 음란이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누구 보고 교만이래. 이러고 막 대들고 덤빕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란을 경고하는 것만큼 교만도 경고해요. 가진 체하고 있는 체하고 내가 배운 체하고 이런 것도 교만이긴 하지만 사실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기도 없이도 다 살아왔어. 사는데 지장 없었어. 이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고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내 육신의 것들, 내가 뭔가 더 하나님한테 더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음란한 마음.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음란함보다 어찌 보면 더 위험한 게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냥 뭐하러 돌아가? 나 여러 번 돌아가 봤는데 내 옛날 다 돌아가 봤는데 별거 없어. 이런 마음이에요. 아무리 설교하면서 돌아가자 외쳐도 목사님 옛날에 다 해봤어요. 별거 없어요. 이런 마음이 교만이에요. 이게 근데 신앙이 더 오래 숙성될수록 이런 교만한 죄에 빠진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믿어봐야 소용없고 헌신해봐야 소용없고 웬만한 거 나 옛날에 집사 때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이게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자, 우리 교회 현관에도 있어요. 슈브 돌아가자. 슈브. 그러니까 슈브는 결국 뭐예요? 정리하면 뭡니까?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자, 정리하면 아까 하나님이 음란과 교만한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폐역이라고 했어요. 배역이 발전하면 폐역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음란이고 교만한 마음인데 그 상태에 빠져 있다가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마음을, 그 패역하고 배역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음란과 교만한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완전한 연합 상태에 들어가는 게 슈브. 보세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의 대부분 음란 아니면 교만입니다.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과 달라요. 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연단의 가장 큰 대다수는 바로 뭐냐? 음란과 교만입니다. 음란과 교만이.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삶 속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잘 보세요. 왜 돌아가야 되는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돌아가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개혁하죠. 야, 나 너희 찢을 거야. 저들의 배역과 패역과 음란과 교만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찢으셨을지라도 도로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찢으시지만 이 말인즉슨 도로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찢은 것을 회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은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회복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밥 사준다고 해서 회복되는 거 아니고, 누가 선물 사준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낫게 하신다는 말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다. 여호와 라파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아니, 그냥 가만 냅두면 되지. 괜히 찢어놓고 뭘 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뭐 그렇게 번거롭게 왜 그러시는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안 찢으면 되잖아. 왜 사람 아프게 하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나?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근데 하나님 안에서만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 분량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지난주에 집사님, 당신은 지금 여기 있어요. 믿음이 여기에 막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그래프로, 우리 함수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자라면 좋은데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계단으로 잘라요. 근데 여기 계단에 딱 맞닥뜨리죠. 부딪히면 거기 상태로 5년이고 10년이고 멈춰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야 돼요. 도약을 해야 돼요. 이 도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그 빛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점프 뛰어올라서 그 다음 믿음 단계 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훈련이 되었어요. 그렇게 단련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완전한 영화에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알아든지 못 알아든지 넘어야 됩니다 했더니 아멘. 갔어. 알아든지 못 알아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기타를 옛날에 우리 그 경배와 찬양 그 찬양하고 그럴 때 막 찬양 봄이럴 때 정말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기타 쪽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찬양 인도를 많이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기타를 쳐야 되잖아요. 기타를 칠 때 기타를 먼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배우는데 기타를 막 그냥 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모르시죠? 기타를 안 쳐봐가지고 손에서 피가 납니다. 손에서 피가 나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기타가 너무 막
흥해겹자 막 치다 보면 이게 벗겨지고 피가 나지도 모르고 이게 뭐 짖다 보니까 왜 손가락을 한 번도 이 줄이란 걸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딱딱하고 힘든데 만지다 피가 터지는 거예요. 피가 나요. 자, 그럼 피가 나면 기타 안 쳐야 될까요? 네? 우리 조 집사님, 피가 나면 기타 안 쳐야 될까요? 자, 그럴수록 더 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피가 날수록 더 쳐야 돼요. 계속 그렇게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샌가 피가 멈춰요. 어느샌가 단단한 굳은 살이 생겨요. 박혀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기타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받는 지금 연단과 고난이 또 그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 안에서 정말 아픈 피가 나요. 피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던 나의 삶에 그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렬한 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만나면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탱하고 고수했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그 여린 나의 영혼들이 벗겨지고 깨어지면서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멈춰야 될까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피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계속 잡아요.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굳은 살이 박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기타 소리가 울려나기 시작해요. 천상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신앙살이 되면서 그때부터 힘이 나는데 우리가 이때 이제 얻게 되어지는 공급되어지는 힘을 켜켜이 쌓여지는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역이 있어 없어 이거는 뭐 괜히 뭐 신령한 척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면서 그 수많은 영적인 피가 쓰리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안이 단단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영역이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나 그런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고통도 당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밖에서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것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욥이 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욥기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베사라고 하는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삶이 힘겨우니까 그러면서 욥에게 해준 얘기인데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욥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의 삶의 어떤 그 처세 같은 믿음의 그 해결책들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욥기를 한번 가봅시다. 욥기. 자, 욥기가 766면에 있습니다. 766면 구약성경 766면 욥기 5장 18절. 욥기서 5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호사야서의 6장에 등장하는 그 사건을 함축해서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소개가 되는데 5장 18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오늘 나온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 주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시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그냥 사람 괴롭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코자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19절 같은 일,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19절 같이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지만, 연단이지만, 때로는 상하지만, 나음을 얻는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한두 가지 환란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6가지, 7가지 되는 환란. 그런 환란이라도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못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켜켜이 우리를 압도해 오는 그런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런 그 환란들, 어려움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0절 같이 시작.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하나님 안에서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기근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전쟁 때 정말 큰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마음이에요. 자,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이길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고 이겨낼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싸매어 주실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래서 21절 마지막 욥기 21절에 보면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들, 혀의 채찍질 같은 그런 소리가 들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면서. 그만큼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말로 당하는 게 진짜 사실 제일 아프거든. 정말 그렇잖아요. 숨 쉴 수 없을 만큼 아플 때 그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단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잖아요. 그러면 든든하고 뭔가 대화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옆에 가면은 그냥 맨날 그 영적인 상태가, 감정 상태가 널뛰게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것은 낫게 하시기 위함이고 치시는 것은 싸매어 주시기 위함인데, 이 과정의 연속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성숙하고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가세요. 자, 다시 호세아로 돌아옵니다. 호세아 6장 2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틀 후에 우리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산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쉬운 말로 해서 2, 3일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맥락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을 선포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3일 만에 금, 토, 그 날수로 따지면 이틀인데 요일로 따지면 금, 토, 일 3일이에요. 3일 안 씻고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요나의 그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뱃속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나 그렇게 살아날 거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구약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살아난다라고 그 구절이 어디를 찾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호세아 6장 2절이에요. 자, 그 불성실하게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2, 3일 지나면 나올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2, 3일 다 해결될까? 그게 아니라 어쩌면 또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틀, 3일 지나면 우리를 고치실 거야, 이렇게 표현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 한마디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근거의 말씀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하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하야,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그냥 뭐 살다 보면 누군 뭐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런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산다는 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야예요. 누군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나를 살리는 것이 하야란 말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같은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난다. 호세아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의 말씀을 지금 이 근거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그 사도 바울이 부활장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얘기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600년, 700년,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게 성경대로 성취됐잖아요. 비로소 이스라엘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실제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대로 사람에 살아났다는 건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면 그게 오늘 호세아 6장 2절이란 말이죠. 6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지나가며 선포했던 그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대로 성취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아 6장 2절. 그래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죽음 이기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하고 배역하고 그럴지라도 살아난다. 살리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그래서 살아난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배역과 패역을 포기하고 이 음란과 교만한 마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마음을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그 연합하는 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험적으로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알자. 이거 머리로 아는 겁니다. 야다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의미는 아시죠? 남녀간의 부부간의 성적 연합을 이루는 게 이 야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하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하는 야다.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다를 자꾸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는가? 탕자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돈 다 이제 잃어버리고 쩔쩔쩔쩔 굶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 내 아버지 집에 종들은 그래도 밥 먹고 잘 사는데 배불리 먹는데, 예, 알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종들은 배부른데? 알죠?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그래도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텐데 돌아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건 아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자. 그것도 아는 거 아니에요. 정말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텁썩 안을 때 그게 아는 거예요. 모든 것, 미련과 배역과 패역과 과거와 음란과 교만한 모든 것들 다 그 대지 우리에 집어 던져버리고 달려가서 아버지와 끌어안는 것, 그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연합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금 호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불성실한 회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를 하긴 하는데 불성실하게 회개하는 거야. 아, 갈까 말까 이러고 앉아있고,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은 배가 부를 텐데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힘써 알자 하는 거예요. 힘써. 동그라미 보세요. 힘써. 이 힘써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좋은 뉘앙스의 단어가 아닙니다.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전쟁에서 원수들 복수할 때 쓰는 단어예요. 복수할 때 쫓아가 뒤쫓는다.
그리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내가 힘으로 내리누른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라다프, 힘써이거든요.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자, 그 좋은 의미로 알자 그러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왜 힘써 이런 식으로 알자 이랬을까?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이들 삶이. 당시 이 사람들은 아수르가 강한가 애굽이 강한가 막 이게 줄다르게 하면서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 붙어갖고 아수르 핍박하고 아수르가 강하면 또 아수르에 붙어갖고 애굽을 핍박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막 박해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뭐라고 지금 왜 이 말을 하는 힘써 이 단어를 쓰시냐면 너 왜 그렇게 엉뚱한 나라들 애굽 아수르 쫓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힘 빼면서 하니? 왜 힘으로 가난한 자를 그 힘으로 가난한 자를 압제하니? 왜 엉뚱한데 에너지 쓰니? 그 힘으로 뭐 하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 힘 그렇게 쓰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마라. 라다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라다프 어디에 힘쓰고 있느냐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힘쓰고 계셔요? 어디에 힘쓰고 있습니까? 뭐에 지금 뒤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뭐에 뒤쫓아다니길래 기도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할까 아직도? 보세요. 힘 있어 보이는 거 찾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내 자존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가? 지금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분리되어 있죠.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 목사인데 내가 힘쓰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아이고 목사님 목회 잘하네. 아이고 목사님 사람 좋네. 하나님 목사님 좋은 사람이네. 이런 소리에 사람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그랬으면은 이런 소리도 안 하죠. 복 받아라 이러고 은혜로운 얘기하고. 근데 그건 여호와를 힘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여호와를 힘써하지 못하면 진리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 앞에 힘써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거에 힘썼고 엉뚱한 거 뒤쫓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매맞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그거 끊어내는 일이 목사예요. 그거 끊어내는 일이. 자,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명히 알게 되는가?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걸 앞에 돌아가죠. 그러면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어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은 어김이 없습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밤 끝나면 새벽 오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시는데 반드시 왜 앞에 나타나셔요.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이른 비 가을에 파종할 때 내리는 그 비와 내리는 이른 비 같이 그리고 늦은 비 봄에 추수할 때 내리는 걸 늦은 비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반대 지금 반대인데 자 그렇게 할 때 비가 와서 파종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른 비 추수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늦은 비가 없으면 또 농사를 못 지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딱 맞춰 비를 주신단 말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보십시오. 저는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읽으면서 감동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세아가 사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음란한 여인 데리고 살죠. 또 이상한 자식들 낳지요. 또 그걸 반복하죠. 하나님의 고통을 그대로 재현하고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이 3절, 1절, 2절, 3절을 통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보세요. 1절에 무슨 단어가 반복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1절에 우리라는 말 3번이나 나와요.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살리라 그래요. 우리 2절에만 3번 나와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래요. 우리 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1절에 3번, 2절에 3번, 3절에 2번 8번의 이 짧은 말씀에 우리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아픈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 이스라엘 그 시대 백성들을 근데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외면하거나 멀리하거나 떨쳐버리지 않고 도리어 우리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 사람들 계속 품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우리가 알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 이게 선지자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 한 사람에게만 나의 가정, 나의 자식, 내 돈, 내 삶의 문제 여기에만 함몰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공동체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우리가 범죄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멀리 와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고치셔요. 나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고치셔요. 나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신앙만 소중해, 내 믿음이 소중해. 내가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챙겨? 나 피곤해, 나 에너지가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아들, 딸들, 내 가정이 소중하고, 또 지금 길거리 오가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에 관해서 여러분 한 주간 또 얼마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 빈자리를 볼 때마다, 교회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영혼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애끓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송구함이 있으셔야 돼. 영혼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지금 녹아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이 3절 안에 정말 성경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정말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녹아져 있고, 그리고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관통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 패역한 마음들을 버리고 우리를 이틀 만에 사흘 안에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을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 배역한 마음, 패역한 마음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아수로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돌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서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를 살려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고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이루어내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